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욥에 그 고난 당한다라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4장서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기를 시작해요. 네. 그 중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에돔 지방의 그 도시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대답하되, 근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네 친구 중에서 가장 그 연장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어떠한 그 누구한테 그 카운슬링을 할 때 어쨌든지 간에 정말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될 점이고 이것은 내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이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 한다 그러죠. 예? 예, 잔소리 할 말이 많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세월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욥이 지금 필요한 거는 뭐죠? 욥이 지금 필요한 게 뭐겠어요? 위로예요. 위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로보다는 자기가 해결사가 되려고 그래요. 특히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 많아요. 남편들은 꼭 아내를 고쳐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오늘 어디 가다가 저기 교통사고 날 뻔했어. 그러면은 뭐 그냥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문제가 어떻게 막 나오죠. 네. 사실은 그냥 놀랬겠네,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뭐 오늘 무슨 사건이 생겼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할 뻔했어, 만약에 그랬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래, 그래도 어떻게 잘 모면했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은 동지가 돼야 되는데 맨날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묶어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누가 충고해 달랬나? 누가 상담해 달랬나? 그럴 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저는 막 그래요. 연상한테 장가가고 연하 남자 데리고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누나한테는 함부로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여자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나이가 같아도 그래요. 같아도 계속 이렇게 훈계하고 다독거리고 이제 뭐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보호 본능에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그 위로를 필요할 때 위로를 못 받고 오히려 핀잔을 받고 훈계를 받고 그러면 아주 그냥 기운이 쑥 빠져가지고 내가 괜히 얘기했지, 후회가 막 심해요. 그리고 지금 이 욥이 필요한 거는, 지금 욥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셨나, 그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신앙의 선배가 있다면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아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뭐냐면 경험주의에 의한 충고. 경험주의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그랬을 것이다. 이 경험주의가 되게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옛날에 임집사님 친구분 집에는 아버님이
극단적으로 전라도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자식들이 50살이 넘었는데도 전라도 사람 데리고 오면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다 그냥 다 뻗었어요. 그냥 결혼도를 못하고 한 명인가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는 특히 경상도 전라도에 대한 편견이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사람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또 신신당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편견이 없어야 되거든요. 편견이 내가 싫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한테 나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건가. 2절,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번역이 좀 어색한데요. 누가 내게 말을 한다면, if 누가 말을 한다면 내가 아마도 참지 못할 것이다. 짜증나. 알았어, 됐어, 뭐 이런다든지. 그러나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누가 내게 말을 한다면 내가 참지 못하겠지만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 상황에서. 그죠? 욥의 상황이 처참하니까. 자, 3절서부터 이제 말을 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칭찬 같죠? 칭찬이죠. 그죠? 이전에 내가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손이 늘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낙심한 자, 이런 사람들 말에 힘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붙잡아 줬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격려해서 붙들어 줬고, 정말 무릎이 약한 자, 그러는 거는 정말 인생의 삶에 있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줬는데, 그러면은 그랬지 하고 듣고 있는 욥이 어떻게 할까요? 좀 힘이 나겠죠.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그런데 5절에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요. 남들이 힘들 때는 쉽게 말을 했어요. 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닥치니까 어때요? 힘든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요즘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나이가 헛먹는 거는 아니구나. 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또 경험하게 되고,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정말. 막 그러면서 이제 못마땅해 하고,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이렇게 극단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럴 수도 있겠다. 나 같으면은 12번도 더 했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 잘 못 모시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저 싸가지, 왕싸가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또 요즘에 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좀 힘이 드니까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는 잘하지 못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친정엄마 때문에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좀 느끼는 게, 그때는 시어머니 때는 내가 왜 머리가 안 돌아갔나? 왜 그렇게밖에 못했지? 뭐 이런 좀 후회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오래 안 가더라고요. 막 그 하나병원에 와서도 막 이렇게 막 컴플레이닝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왜 컴플레이닝 하죠? 언제 돌아가셔요? 미국에서 왔는데 응?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노원구에 사는데 여기 너무 멀어요.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그 원장 방에 있는데 그 보호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 말이 그 약은 뭐예요? 왜 링겔을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 노란 약은 또 뭐예요? 막 빨리 빼라고 막 그런 식인 거죠. 아 근데 몇 년? 짧으면 1년, 2년, 길면 3년. 네,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예,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자기네들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에 지진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진이 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예. 1년? 예. 요새는 뭐 요양급여도 많이 돼가지고, 1년에 얼마 들어갈까요? 예. 근데 그 따지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미만이에요. 예. 근데 난리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식이 대학 합격하면은 안 붙어서 못 대주지, 예? 돈 아까워서 못 대주나요? 확실히 사랑은 내려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야, 그렇지. 우리 엄마는, 아유, 자식 새끼 하나 우유 대기도 바빠 죽겠어요. 우유 떨어졌다가 요새는 또 남편이 또 우유를 먹어가지고 저기 나 우유 떨어졌어 그러면 어이구 애 키우는 것 같았고 우유 떨어졌다 그러면 또 아유 사다 놓으라 그랬는데 오늘 잊어버렸다. 아니 그것도 힘든데 응? 진미영 집사처럼 새 아이 우유 댈래봐 그것도 힘들어요. 얼마나 벅찬데. 근데 안 먹어서 걱정이지 먹어서 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그런 소리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보고 삶의 이 문턱에 이제 서 있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김은주 전도사님이 하는 말, 표천길 집사님이 요새 아프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고. 예, 그러니까는 그냥 건강이 최고고. 이제 남편이 최고인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그냥 오직 거기로 들어가. 거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의 문턱에 가면은 무엇 때문에 후회하겠냐죠. 뭐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잘 살았다 그럴까요? 예.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되는데 그 계산을 못 하면은 예. 늙어 죽을 때 후회하겠죠. 내가 그때 참 좀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들겠죠. 예, 그제 이제 그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옛날에는 아유 그런 남자하고 뭐 알아서 이혼해. 아유 니네 시어머니 왜 그따위냐. 아유 야야야 모르는 척해. 막 이러고 우리 쉽게 상담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신중해야 되겠죠. 남의 인생에 남의 앞뒤도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이제 당하니까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당하니까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며 내가 놀라는구나.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나 내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뭔 얘기하는 거죠? 좀 이야기가 좀 어색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너의 어떤 경건한 생활 있죠. 신앙적인 경건함.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던 그 경건함. 그걸 네가 신뢰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흠가티가 없게 살겠다. 네, 그거예요. 그걸 네가 신뢰했고 너가 온전함, 너의 온전함.
블레임리스라고 그랬죠. 블레임리스. 뭐 흠잡을 게 없어. 그것이 너의 소망이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았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맡아놨어. 이렇게 욥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장에서 그랬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한 놈씩 데려다가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잘못한 거 없나 회개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엄청 경외하며, 그랬죠? 아까 경외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았죠.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컨퍼던스 하지 않았냐. 예. 그것이 너의 컨퍼던스.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이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런 삶을 내가 신뢰했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또 내가 정말 죄짓지 않았어. 이것을 자기가 정말 희망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잖아. 당신이 정말 흠가티가 없이 사는 게 당신의 소망이잖아. 사는 것이 소망이었잖아.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엘리바스의 경험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경험주의.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담 비슷한 것을 하게 될 때도 많아요.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상담 비슷한 거를 하게 될 때도 많은데, 절대 분석하고 이제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돼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제 달겨드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가 분석해 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좀 가슴이 아프겠죠. 욥이 좀 속상하겠죠. 지금 고통당하는 욥에게 소금 뿌리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해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나는 그렇게 믿어. 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믿으니까 회개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처음에 그랬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며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가? 뭐가 끊어졌어요? 애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 완전히 소금 뿌리는 거야. 왜 망했냐? 죄 졌으니까 망했지. 애들 왜 죽었냐? 정직하지가 못하니까 죽었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거, 제일 간단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규범적인 거야.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해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망한다. 하나님한테 징계받는다. 멸망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상식적인 걸 가지고 아무한테나 갖다 들이대면 안 돼요. 왜? 특별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있죠. 그 특별한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인하여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요,
정신과 의사들은요, 절대 한 번에 손 안 대요. 오래도 안 해요. 10분, 20분 얘기하고, 다음 주에 오세요. 또 돌려보내고, 상담료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제가요, 옛날에 저희 앞집에 이제 어떤 자매가 살았는데 아침에 10시 되면 띵동 해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승현 차 한잔 마시자고 막 이래요. 그러고서는 막 자기 남편 욕을 막 아주 그냥 늘어지게 해요. 막 자기 남편 욕을. 그 이제 듣죠. 그 다음날 띵동 또 해요. 그럼, 어머, 수연이 엄마, 어저께 내가 있잖아. 우리, 누구누구 아빠가 상전 나 있지. 선물 하나 안 해줬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한테 반지도 사줬고, 뭐도 했고, 갑자기 또 막,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덮으려고, 어저께 막 자기 남편 사람 아니라고 막 그런 걸 덮으려고 또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얼마 있다 띵동 하고 또 와요. 그래가지고 또 봐요. 자기가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샀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다음 주일날, 자기 시아버지 가서 반찬 갖다 주고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나 무서워. 그랬더니, 너 같은 년은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대. 그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살 거래. 자기는 막내 대학교 가면 자기는 이혼할 거래. 아이고, 정신 사나워 죽겠어, 그냥. 거기다, 내가 만일에 또 있지, 나는 그래서 이미 알았어.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같이 남편 욕 안 하고 그냥 꼭 참고 있었지. 그러고서는 이제 또 지나가고 나면은 또 딴소리 해. 아유,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또 이제 만나니까,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지금 복 받았다고 또 막 그래. 아이고, 정신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처음에 상담실 달려갔어. 그날하고, 그 다음 주하고, 자꾸 변하겠죠, 마음이. 내가 꼭 이혼하고 말 거야. 그랬는데, 어때요? 예. 그 다음 주니까 이제 남자가 잘못했다고 막 사과한다든지 이러면 또 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남의 일을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또 조금씩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해가면서 또 본인이 말하면서 본인이 답을 알아요. 대부분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욕을 막 해요. 근데 막 말하는데 욕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양심이 말해요. 아니야, 니네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걸 속으로 느껴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보지 않으면 듣는 사람 없으면 모함을 하게도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거기다 헷가닥 넘어가가지고, 야, 진짜 못됐다. 니네 시어머니잖아. 못됐다. 네 남편처럼 못됐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도덕적인 그 죄, 윤리 도덕적인 죄, 그런 죄 말고도 지금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못 믿어서 고난이 오냔 말이죠. 예수 잘 믿었는데도 고난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거는요 완전히 욥한테 소금 뿌리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이거 불로 지지는 거예요. 네가 하는 짓거리가 악을 밭갈고 뿌렸으니, 독을 뿌렸으니까 너는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욥이 기가 막히겠어요. 야, 이 엑스들아 다 가버려, 꺼져버려. 예, 급하면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건 뭘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꺼져버려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예, 그것을 듣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9절 다 하나님의 입가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예.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10절 또 잔인한 소리까지 해요. 뭐라냐면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이거는요, 이 욥이 어때요? 동방의 의인이고 그 부유한 자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졌으니까 무력해진 거예요. 사자가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무력해진 거죠? 예, 무력해진 거예요. 이렇게, 너 이제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너 아무것도 없지? 뭐 이러면서, 예, 거기에다가 또 보세요.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예,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그거는 아주 그냥 욥을 깔아 뭉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붙잡고 간증을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너는 그랬어?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이렇게 잘되고 막 이랬어 하고 뻥치지 말고 뻥치지 말고 그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둘째는 뭐냐면은 나도 힘든 적이 있었어. 내가 뭐 나는 잘났다 그러지 말고 나도 굉장히 힘든 세월이 있었어. 그러니 그래. 그럴 땐 정말 힘들 거야. 나도 힘들었어. 이렇게 공감해줘야지 돼요. 너는 그러고 있지. 나는 있잖아. 예수 믿고 잘 됐어. 이러면은 위로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누군가 참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 나도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다 이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나도 달려갈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도 내가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나 두려워해.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 다 약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지 큰 소리 빵빵 치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이민 가가지고 신경정신과를 전공한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뭐 이제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근데 그 병원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됐냐? 상담을 잘해서 답을 잘 내줘서 그게 아니고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와가지고 샬라샬라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듣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듣는 척만 했더니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죠?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답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남편 욕 크고 가다가 생각나, 다. 시어머니 욕 막 하고 자식 새끼 욕 막 하다가도 가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 제대로 된 아내가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된 며느리도 아니고
내가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참 무식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사실은 자기가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어때요? 질문을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때렸어요. 그러면 지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욕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 있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안 들어왔어요.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왔어요. 골탕 먹이는 방법이죠? 골탕 먹이는 방법이죠. 노인네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예, 묵비권 행사하고, 예, 고독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우리 뭐 직장에서, 뭐,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골탕 먹일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한텐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 내 거만 나 이렇게 잘했는데 말이야 몰라줘 이러고서는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는 첫째로 잘 들어주는 거, 잘 들어주고 예, 내가 뭘 답을 내려고 그러지 말고 공감해 주라는 거죠. 공감해 주기 위해서는 나도 힘들었었다는 그 힘든 시절이 있었고 누구도 보니까 힘들더라. 다 그래. 조금 인내하고 조금 기다려보고 시간을 좀 두고 좀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해 봅시다. 뭐 이렇게 조금 미루면서 그 사람이 해결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머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화가 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막 다 때려 부시고 싶지. 끝장내고 싶죠. 빨리 가서 도장식 멋떨어지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요 자살을 해요. 어떻게 자살하냐? 너 나 없이 한번 잘 살아봐라. 일본 사람들은 자살할 때 내 책임입니다. 그러고 활복 자살한다 그래요.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살할 때 그래 나 그렇게 못 살게 굴었으니까 한번 나 없이 한번 해봐라. 후회해봐라. 나한테 그런 말 했으니까 어디 한번 후회해봐라. 이런 식이라 그래요. 그거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 정말 남의 말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이, 예, 누구누구도 참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다더라, 이랬다더라. 예. 나는 이렇게 해. 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나는 강한 사람이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보다는 누구누구도 이렇게 했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지 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벼루 있죠. 벼루에다가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이제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음이 누그러졌대요. 벼루를 갈다 보면 이제 쓰려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핸드폰 들고선 그냥 막 이렇게 날리잖아. 문자 날리잖아. 그냥 날아가 버려. 그러면 또 어떤 때는 읽었나 안 읽었나 읽기 전에 빨리 지워야지. 그러고. 아이고 참. 한국 사람들 급하잖아요. 급해서 정말 이혼도 많이 하고 정말 송사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조금, 예, 엊그저께 무슨 말 배웠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 그죠?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같이 우리와 동행하셔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왜 빨리 인생이 안 바뀌나.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그 물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